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말씀 오늘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말씀을 보아도 아는데 문단의 내용을 모르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에도 스님이 오네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법도 다른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수도 없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같이 또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 같다? 그것은 일단 모순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성경은 철저하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이냐 백이냐의 논리가 그래서 네. 커피도 내성은 내성도 그 사람 있어요. 와서 예배니까 와서 회사 괜찮다고 안 받아들이고 나는 만들고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순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자부자의 자녀,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사단의 자녀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옛날의 모습대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지극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맞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버거운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과 더불어 겉하며 살 수 없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버거운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은 우리는 버겁게 살 그렇게 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거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버겁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논리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은 그 100만 원 때문에 힘든 거고요. 우리의 버거운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죠. 당연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오죠.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죠. 그런 것들을 옛날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타협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 논리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어려움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어려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다르고 똑같은 인간 관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도서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그냥 의미 없게 보지 마십시오.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표현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는 거예요. 물론 개혁 성경이 번역을 잘 했다고 합니다. 개혁 개정판 우리가 보면은. 근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헬러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영어 성경도 보고 성경을 책을 쓰면서 계속 여러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타났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을 입고 누군가에게 어떤 뭔가를 얻으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도움, 이런 거 은혜?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이죠. 원문 성경, 원문 자체가 지금 없으니까. 자,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그러면 하나님의 카리스가 나타났다, 이게 카리스. 이 카리스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자, 선물이 나타났다. 자, 선물을 주셨다. 이게 맞는 거죠. 다시 표현. 선물을 주셨다. 자, 제가 이 볼펜을 예를 들어서 준모에게 준모에게 선물이다. 이게 주는 거죠. 선물을 주셨다.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선물이 나타났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이 나타났다. 물론 개혁성경이에요. 개혁개정판. 그러면 성경에서 선물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다. 그럼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선물이 주어진 건데 여기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는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는데 그 앞서 문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물론 이 모든 사람을 번역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냐, 준비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냐 봐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선물과 이 카리스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을 그냥 주신 것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의미 전달은 나타난 게 맞는 거지만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 뭔가 주셨는데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뭔가가 쫙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진정한 선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권력이 중요한가요?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공중 권세자로부터 소조 구원받다.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소중한 거 어디 있냐는 거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는데 이 카리스 선물이 뭐냐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이게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있는 선물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구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인간의 구원 계획이 결국에는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인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11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소테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단어가 소테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동사는 소조라는 단어죠. 원하다. 자, 그런데 소테리오스라는 단어가 여기 구원을 주시는 소테리오스. 이 단어가 해방, 그러니까 몸으로부터의 해방, 몸으로부터의 구출, 이런 겁니다. 소조가 몸으로부터 구출 또는 뭐 해방.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을 가져오는 거 이런 뜻이에요. 안전을 가져오는 거. 자, 모든 사람에게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안전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그냥 직역을 해온 겁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라. 그런데 애들의 사고를 한 명 한 명 물어봤는데 당연히 아이들은 아이들의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얘들아, 너희가 길 가다가 길에 이렇게 10,000원이 떨어졌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해? 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길 가다가 여기 10,000원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죽는다가 되는 거고 보안관 아저씨한테 준다고 이렇게 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추석때요. 3,000원,
대부분 주워서 맛있는 거 먹는다. PC방 간다. 그랬어. 자, 그건 제가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이라는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직접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얘들아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탈출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돈 10,000원은 내게 아니지 않느냐. 너 지난주에 우리가 소풍을 서울로 갔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민재가 휴대폰을 놓고 온 거예요. 농구하다가. 그래서 야 빨리 가봐라 했더니 왔어요. 너 만약에 그 휴대폰을 누군가가 가져간다면 너 어떻겠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했겠죠.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너는 주워서 맛있는 걸 먹고 PC방을 간다고 하지만 자 봐라. 다르지 않느냐. 여기 돈 10,000원인데 니게 아닌데 그걸 왜 보니? 보긴 보여지겠지만 지나가면 되지. 여기 휴대폰이 떨어졌다. 주워서 누군가 경찰서에 파출소에 갖다 주면 되겠지만 니게 아닌데 너하고 관계 있는 거니? 왜 그걸 가져다가 맛있는 걸 먹고 왜 그걸 가져다가 PC방을 가고 그러겠니? 윤리적 교육을 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예지만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소테리오스 이게 탈출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 10,000원을 주겠니?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000원을 주겠니? 휴대폰을 주겠니? 관심도 없지 않겠어? 라고 말했던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다 청년들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연관시켜서 그대로 살고 있느냐. 이때 가졌던 가치관을 그대로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살고 있다면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이 우리에게 과연 접목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사고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버겁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렵죠. 그럼 기도해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우리가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아니에요. 극복을 해야죠. 극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괴로움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가치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어렵고 힘든데 뭐 잘 쓰네요. 맞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저 살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안 삽니다. 기쁘게 살려고 하고 웃으며 살려고 하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이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하고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율법적인 제가 뭐 어릴 때 어릴 때 교회 나가서 지금 목사가 됐고 어느새 34년 목회를 했고 전도사 생활부터 그렇지만 이런 삶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뭐냐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예전에는 이 가운데서 율법 안에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만족하면서 해결이 안 됐어도 스스로 마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라고 위로해가면서 이렇게 씨름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걸 알아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도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사고 속에 산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다 팽겨쳐 버렸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이라 성경에 나오네. 날마다. 오늘 새롭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면 겨우 살았기 때문에 그 눈을 감아서 피곤함에 지쳐서 오늘도 그냥 참 마무리했네 이러고 다시 새날이 오면 어제하고 또 다른 날이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시작하면서 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또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로부터 이런저런 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참 어떻게 잘 살다가 마무리하는 날은 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과거도 괴롭고 오늘도 괴롭고 미래도 괴롭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제 구원받은 소테리오스 건져냄을 받고 이 속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 속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걸 은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 대만을 갔는데도 많은 분들이 다 선교사님이잖아요. 세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도.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딸이 참 삼성 연구소에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아들이 또 뭐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목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은데 늦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어디 부시장 하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었어요. 목사님, 그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건지는 받으려고 값싸게 은혜를 그렇게 거기다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들을 기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은혜가 된 것이고 내가 힘들어하고 씨름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은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는 소테리오스하고 연결되어 있지. 우리가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오늘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오죽하면 빌어먹을 수 있는 입만 있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구걸에서 살아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내가 누군가로부터 밥 한 끼 얻어먹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뭔가 힘든 문제를 해결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런 거 안 도와주십니다. 10시간, 20시간, 40일 금식이 되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나타났다 의미가 있죠.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3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0절을 보면, 자, 여기 성경을 보면 25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자, 25절부터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5절을 보면 성경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뭔지 모르는 이 노인네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에게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6절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반드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 성령이 나오고, 이것도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성령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받았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거죠, 여러분. 27절. 이 책에 나옵니다. 책에 이 성령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